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었을 것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예컨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몇 개월 전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고 왜 그랬는지 마치 당사자에게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근원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할 때 이 누가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생각, 그 계획, 의도, 정확한 날짜가 정확하게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의 철저한 고증 가운데에 정말 어떤 것들은 당사자를 만나 인터뷰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것 같은 내용들. 그럼 마음속에 일어났던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짚고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문구 하나 작구 하나도 우리는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확한 고증 가운데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기록되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26절의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어제 마지막 본문에 보면 임신했던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숨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렵게 그래 늦게 임신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숨어 있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지켜서 임신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노력했다는 뜻도 되겠죠.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숨었다 그랬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그 6살 딸이에요.
숨어 있는 것이 풀리는 그 첫달이라는 거죠. 그때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아니라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날짜 계산은요, 각 사람을 철저하게 마치 인터뷰하듯이 만나서 계산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검사가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당사자들 다 경찰이나 검사가 만나가지고 수사해서 시간대와 알리바이와 날짜를 막 이렇게 짜맞춰 나간 것처럼 그렇게 누가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우리 느낄 수 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아, 갈릴리 나사렛이면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어느 동네구나. 그런 걸 이제 느낌이 오실 거고, 그 나사렛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갔다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아갔는데 그게 먼저 달이었다. 여섯째 달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섯째 달이겠어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간 사람 이름이 나와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예전 번역은 정혼이라 그랬고, 정혼이란 단어를 지금 잘 쓰지 않으니까 좀 쉽게 한다고 약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부각을 하려면 약혼이란 단어보다 정혼이란 단어가 사실은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뭐를 안 보낸 거예요? 첫날 밤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첫날 밤을 신랑과 가지지 아니하는 한 1년 대략의 시간 가운데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부르면 고소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 새 신랑. 그렇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약혼 정도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가져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그 가브리엘을 찾아가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정혼한 처녀에게 갑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정혼을 보통 여자들이 몇 살에 하냐면 12살에서 14살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도 지금으로 따지면 소년 거예요. 소녀죠. 사회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훨씬 높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보통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사람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결혼생활을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지금의 12살, 14살 느낌은 아닐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글쎄요. 한 17살, 18살, 19살 느낌일까요? 그래 생물학적으로는 12살, 14살인 거지만 당시는 결혼이 빨랐으니 어떤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나이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12살에서 14살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어린 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그런 느닷없이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문 닫혀 있는 여자아이 홀로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좀 특이한 고결한 옷차림과 빛이 나는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 마리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혼자 사는 집이라 그랬냐면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십니다.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리울 거예요. 뭐가 그립냐? 가정이라는 것이 그리울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를 보호하는 부모와 가정의 울타리가 빈약한 처지에 이제 비로소 사랑하는 남자와 연결이 만나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된 꿈을 푸르름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리아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28절처럼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뭐 놀랄 거니까 평안할 것이고 평안하라고 얘기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그냥 아유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인사가 아니고 이 인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사명을 맡길 것이다라고 하는 관용어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느낌으로는 위로 내지는 격려 내지는 축복의 의미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너에게 큰 사명을 맡길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전통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고 기도할 때는 이게 사명과 관련된 의미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을 듣고 쓸 필요는 좀 있다. 요즘 세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비단 내 위로 내 격려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끝이고 말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죄다 말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성경 전통은 최소한 아니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하니까 마리아가 29절처럼 생각하는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혼 중인 여자, 자기한테 그 사명을 맡기는 듯한 인사를 하니까 이런 인사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것도 놀랄 판인데 이런 인사가 어찌 됩니까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에게 천사가 이제 30절에 그 의미를 말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한테는 유명한 구절 하나를 이야기를 해줘요. 31절 구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우리야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원래는 이제 이런 문구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라고 지칭이 좀 바뀌어졌어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이후 유대인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언되어진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말을 지금 마리아에게 하니 마리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32절, 33절과 같이 이런 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2, 33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을 때
그는 누구고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가장 요약된 내용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1년쯤 뒤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은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마리아는 이 정도면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건 그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메시아를 임신해서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니까 마리아가 34절처럼 말하는 거죠.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다 알아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이야기에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을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 년, 10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말할 때 뭐라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는단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죠. 남자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지금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일들이 이제는 이런 얘기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처녀뿐 아니라 남자도 애 낳는 시대인데. 웃긴 시대지만. 그런데 이제 마리아 요 얘기를 읽을 때 이게 체세포 분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는 어떻게 잉태되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을 통해 한 거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가브리엘도 말해줘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임신 태아는 성령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임신이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으니 36절 6개월 전 일을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암시인데 표징이라고 표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신이 전혀 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주셨고 마리아 6개월 전에 또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도 마찬가지. 마리아로 하여금 믿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제 사가랴의 이야기 보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통해 축복 선언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이 모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열고 닫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일도 믿고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6달 전에 임신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마리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단어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사가랴에게는 이 믿음을 경험해 둘 거냐 말씀해 둘 거냐였고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나의 바라던 소원에 둘 거냐, 말씀에 둘 거냐요. 나의 행복을, 믿음을.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비로소 한동안 못 가지고 있던 가족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이제야 비로소 사랑하는 여인 남자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몇 개월 뒤면 이제 가지게 될 여잔데, 이 일을 덜컥 받아들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우리의 스토리를 다 알지만 마리아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행복과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어디에 두겠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믿을 거고, 그럼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저 밑에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마리아는 저 갈릴리 호수 옆에 살고 있는 거고, 나사렛이면.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마리아의 그래서 결정, 믿음으로의 순종, 38절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리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혼남 요셉이 자기를 신고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뭐는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 되면. 그러면 지금 고아로 살고 있는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비로소 자기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편과 그렇게 오래된 가정이라는 것에 비로소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어쩌면 마리아에겐 상관없는 앞으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일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증거가 나중에 이 손가락질이 계속됐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참 나중에 사역하실 때 우리 알게 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의 자식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요셉의 자식이라 부르지 않아요. 나사렛 사람 다 아는 거니까. 그 굉장히 모욕적인, 예수님은 나사렛 그런 대접받고 사신 거예요. 이 마리아의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인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기도원 생각해 보세요. 못 믿고 못 받아들이니까 이런저런 증거를 주시면서까지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중하세요. 강제로 억지로 막 귀신 들림처럼 막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가 받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임신은 되고 천사는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렇더라. 모세를 봐도 그렇고 기드온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땐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마리아는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알미 깊어졌으니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졌으니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누가의 헌신 속에 시작되고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나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속에 나를 발견하고 나의 인생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과 구역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 드릴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늘 많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